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귀한 날 되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를 사실은 밝히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가 수신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베드로 자신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어쩌면요 신앙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체험한 바, 그렇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들 있죠. 이것들을 사실은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주님께 대한 감사,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러 상황들, 조건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 주셨던 은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여러 방법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많은 감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돈독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 참 하나님 은혜를 느꼈는데 우리가 그때 정말 이렇게 참 귀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들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불평, 불만, 믿음도 약해지고 시험 들고 오히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니요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데가 되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말씀도 충만하고 그렇죠. 예배가 참 귀하게 올려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러기를 원하죠. 나부터예요 사실.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어느 때 내게 은혜 주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 그 체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끔 주님. 이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 이 체험들, 간증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함께 누렸던 은혜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도 그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경험한 바라는 거예요. 체험한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증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해서 오늘 내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른 줄로 여기는. 이 장막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이 길에 지금 있을 때 곧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베드로도 자기의 순교에 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그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닫게 하도록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아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자기가 곧 순교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래서 내게 불시험이 올지라도 나는 주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의연하게 이 길을 가겠다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도 기억해라. 내가 지금 하는 말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그냥 교묘하게 만든 어떤 그 이야기거리,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의 그 모습,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모세를 만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요. 어떤 소리가 났어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변화산에서 직접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임박하게 곧 내가 이제 나도 순교의 자리를 갈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에 나는 무엇한다? 내 그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불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전한 것은 그냥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은 바, 내가 체험한 바이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체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체험들 있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체험들, 잊지 못하는 그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 자리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요. 그 근거 이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수많은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요. 여러분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절실하게 정말 해야만 했던 일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했을 때 주님이 정말 붙잡아 주셨던 은혜.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렇지요. 회복해 하셨던 은혜.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도록요. 오늘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요. 2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애언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애언기도 애언한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보세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애언은요. 20절을 이걸 잘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애언이요? 성경의 모든 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항상. 구약의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애언.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애언은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예언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 예언의 말이라고 하는 걸 들을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나 애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애언을 통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큰 애언의 어느 그 큰 테두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설에 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애언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삶을 푸는 것이에요. 그걸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에요. 이미 한 것들. 여러분 이 예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에다가 호소해내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신앙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지만 신앙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무엇해요? 오늘 왜 베드로는 자기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곳에 애언을 붙였을까요? 애언은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의 근거인 거예요. 아멘.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내게 있는 일들 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애언은, 이거를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요, 성경을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그 귀하게 열어가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멘, 내게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의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구약과 같이,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 초점을 맞추는, 그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해석하면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성경의 근거에서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것을 하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체험을 주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애언을 사사로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내 삶을 무엇하게요?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눴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주님 주신 은혜의 체험을 주님 기억하면서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근거가 성경에 따라서,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내일 우리 성도들 뜨겁게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